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죠. 덕망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나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벗을 만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람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얻기 힘든 것들이 분명 존재하죠. 마치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꿔야 하듯이 삶의 소중한 가치들도 올바른 원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바람들에 대해 명확하고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올바른 씨앗을 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인 인과응보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이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문을 통해 삶의 중요한 목표들인 명예,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벗을 얻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탐구할 겁니다. 또한 이런 가르침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성찰하며 어떻게 하면 피상적인 성공을 넘어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색해 볼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줄 지혜로운 씨앗들을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와 그에 필요한 원인 행위를 명확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를 넘어선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밭에 뿌린 씨앗이 그대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원리는 자연의 법칙처럼 엄격하고 보편적입니다. 먼저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켜라는 말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볼까요? 명예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인정을 의미해요. 이는 사회적 지위나 일시적인 인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평판의 결과물이죠. 명예는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나타내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명예의 근본이 계율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계율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이나 구속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고 이롭게 하는 삶의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자 자율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율은 5개로 대표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살생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음행을 멀리하고 청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거짓말이나 이간질, 악담, 잡담 등을 삼가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음주나 약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율의 실천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정화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탐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남을 해치지 않으며 언제나 언행을 신중히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게 하고 자연스럽게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당당하고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며 이러한 내면의 깨끗함과 일관성이 외부로 드러나 명예로움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명예는 억지로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꾸준한 결과로 저절로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계율은 명예로운 삶을 위한 가장 견고한 토대이며 흔들리지 않는 인격의 기둥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봐요.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자원을 포괄합니다. 현대 사회는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오직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재물의 근원이 보시, 즉 나눔과 베푸는 행위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보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행위이며 단순히 물질적인 보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지식,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그리고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가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재물의 씨앗은 바로 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거나 사회에 이로운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나눔은 재물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곧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타적인 행위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와 협력의 문을 열어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고통받는 이에게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 때 그 에너지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기복적인 의미를 넘어 나눔을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인연이 결국 재물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시는 일깨워 줍니다. 세 번째로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라는 말씀의 본질을 살펴봐요. 덕망은 단순히 지식이나 권력을 넘어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성숙함과 꾸밈 없는 진실성에서 비롯되죠.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일관된 행동에서 진정한 덕망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덕망의 근본이 진실한 삶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진실한 삶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타인을 기만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 진실이 외면당하고 거칠애나 거짓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덕망을 훼손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신뢰를 보냅니다. 진실한 삶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진솔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진실한 삶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로 빛이 되어 덕망을 자연스럽게 쌓아 올립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려 봐요. 우리는 누구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기쁜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벗은 삶의 큰 축복이자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좋은 벗을 얻기 위해 단순히 노력하거나 상대방에게 기대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관계에 임하곤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과 배려,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고 조건 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옆에 서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베풀 때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순수한 베풀음은 진정한 우정의 싹을 틔웁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인과법의 원리가 벗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벗은 계산된 관계나 일시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베풀음 속에서 자라나는 귀한 선물과 같답니다. 먼저 은혜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진정한 벗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여 명예,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벗이라는 삶의 소중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편적인 노력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친 꾸준한 정진과 깊은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죠. 첫째, 계율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거짓말을 삼가고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멈추며 과장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에서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약속은 철저히 지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부당하게 취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탐음과 진심과 치심이라는 세 가지 독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도 중요해요. 일상에서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달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는 것,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계율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계율의 꾸준한 실천은 우리 마음에 청정함을 가져다 주고 그 청정함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타인에게 변함없는 신뢰감을 줍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은 명예로운 삶을 향한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꾸준히 계율을 지키는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흔들리지 않는 명예를 쌓아 올리는 견고한 토대가 될 거예요. 명예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질 겁니다. 둘째, 보시를 생활화하여 재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나누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 재능, 지식, 경험,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까지도 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것, 혹은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베푸는 것이 모두 훌륭한 보시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풍요로움은 곧 현실적인 재물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복적인 의미를 넘어 나눔을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인연이 결국 재물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도울 때 그 도움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평판을 얻어 사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거나 재정적으로 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재물은 그 씨앗에서 피어나는 풍성한 열매와 같답니다. 진정한 재물은 나누고 베풀 때 더욱 불어나는 법입니다. 셋째, 진실한 삶으로 덕망의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덕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과 외부의 모습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무시하거나 말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통해야 해요.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며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진솔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진실한 삶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로 빛이 되어 덕망을 자연스럽게 쌓아 올립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넷째, 먼저 은혜를 베풀어 좋은 벗을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계산적인 관계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벗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것처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옆에 서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베풀 때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순수한 베풀음은 진정한 우정의 싹을 틔웁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안부를 묻고 작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판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인과법의 원리가 벗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것은 계산된 관계나 일시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베풀 속에서 자라나는 귀한 선물과 같답니다. 먼저 은혜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한 자기 성찰과 마음 다스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 재물, 덕망, 좋은 것은 모두 외적인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우리의 내면, 즉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율과 보시, 진실한 삶을 살고 은혜를 베푼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가득하다면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고 선업의 효과도 온전히 나타나기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며 번뇌가 싹 트기 전에 이를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이나 호흡 관찰 등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력을 키우는 것은 모든 선업의 실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명예와 재물, 덕망, 좋은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정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선업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명예나 재물, 덕망, 좋은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씨앗을 꾸준히 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와 정진이 필요해요. 어떤 선업이든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지만 그 시기와 형태는 우리의 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알게 모르게 좋은 인연을 만들고 내면의 공덕을 쌓아가며 언젠가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올바른 원인을 꾸준히 쌓아 나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풍성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삶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혜를 키워주는 과정이기도 하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원리입니다. 명예는 올바른 계율의 실천이라는 견고한 뿌리에서 나오고, 재물은 아낌없는 보시라는 풍요로운 토양에서 비롯되며, 덕망은 진실한 삶이라는 맑은 물을 통해 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벗은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자라나요. 이 모든 것은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변치 않는 법칙 아래에서 씨앗을 심고 가꾸는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며 진실한 삶을 살고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심공 마음이 골짜기와 함께 이 지혜로운 길을 꾸준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며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